사무엘상 2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가 명령하는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나의 수중에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늘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러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이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리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상적인 어떤 삶들, 정상적인 합리적인 어떤 궤적을 통해서만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닐 때는 이런 세계를 몰랐는데 세상에 나와서 살아보니까 합리적이고 법적이고 상식적이고 그런 것만으로 세상이 꾸려지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교회도. 교회가 상식이 있습니까? 아주 몰상식한 경우들을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한따라서 상식이 통하는 교회. 한따라서 상식이 통하는 교회. 그 교회 만들어 갑시다. 할렐루야. 말하면 말이 되고 이야기가 되고 인격적 관계 안에서 합리적인 얘기하면 합리적으로 듣고 그러냐고 수긍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아이고 이거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이래 말하고 그게 상식이 통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세계를 경영하면서 미국 사람들은 하버드 대학교나 이런 미국의 수재들은 굉장히 그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미국 사회가 기독교 문화 속에 이렇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는 몰상식한 면이 그 밑에 하층 문화에 있지만은 미국 사회의 상층 문화에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대화하고 설득하고 이게 합리적이다고 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가 그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빌 클린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미국 대통령인데요. 이분이요, 이스라엘과 그 아랍에 가가지고는요, 백지 한 장을 턱 펼쳐놓고는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가가지고는 이스라엘과 아랍 지도를 쫙 그리는 거예요, 손으로. 쫙 그리고는 이스라엘과 아랍이 왜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피차에 이스라엘에게 유익한지를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그리고요, 그걸로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 같은 아랍 국가에 가가는요, 똑같은 지도를 그려놓고 이스라엘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아랍에게 어떻게 유익한지를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자기는 빌 클린턴은
그렇게 상식으로 설명하고 상식으로 이해가 되면 설득이 다 된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왜? 그렇게 자라왔으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배우면서 그렇게 자라왔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합리적이고 열심히 그 상식 안에서 추구해 간 것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을 미국 사회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자라왔고, 그걸로 충분히 세계를 평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런 근처가 미국이 중국을 대하는 것이나 미국이 러시아를 대하는데도 미국 대통령은 이게 통한다고 생각했다. 즉 공산주의 국가에도 상식을 가지고 차근차근 설명하면 들어줄 것이다, 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중국의 개혁 개방을 이끌어내고,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프로세스인가 이걸 가지고 북한의 김정은이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USB를 줬어요. 그 USB에 국가 기밀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제가 보기엔 그 안에 주요한 내용은 남북한이 평화롭게 되어질 때 어떻게 우리가 더 잘 사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고 민족이 될 수 있는지, 그 구상들을 차근차근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계획들이 거기 다 들어있을 겁니다. 한반도가 평화롭게 되면 이제 러시아에 있는 가스, 지금 가스값 16배가 올랐습니다. 세계 가스값이요. 도시가스 넣어서 이제 LPG보다 싸다고 넣었는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를 겁니다. 러시아의 그 싼 가스를 북한을 경유해서 이렇게 가져오면 한반도도 유익하고 대한민국도 유익하고, 그 가스관을 가지고 오는 동안에 당신 나라 땅을 지나가니까, 북한 땅을 지나가니까 통행세를 내면 그 세금 덕분에 북한도 유익하고, 우리는 북한 땅을 경유해서 중국과 러시아로 무역 루트를 열고 시베리아 횡단 철도랑 철도망을 한국 철도로 연결하면은 어쩌고 유럽까지 가는 물건들, 수출할 물건들을 수출할 길이 열리고, 자고로 길이 열려야 잘 사는 아이가, 그런 얘기들이지요. 북한의 자원은 어떻게 우리가 개발하고 이익금을 북한 땅에 어떻게 환수하고,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써놨겠죠. 나름 합리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세상을 살아보니까 그 합리적인 거, 상식적인 것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안 통하는 국가가 있다 없다. 목리를 부려대는 데는 정말 대답이 없는, 대책이 없는, 그것도 권위를 가진 자가 상식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건 정말 감당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부패한 권력이 되어버렸습니다. 순수한 청년이었고 임금돼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한번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보겠다고 했던 사람이 왕이 되더니 그가 그만 부패한 권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할 때 서울시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서원을 했어요. 안 믿는 분들이 난리가 났죠. 무슨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무슨 하나님께 드리냐.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이 서울 시민 몽땅 다 예수 믿어라 이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땅이 움직여지는 축복의 나라, 그런 땅을 만들어 보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서 그분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권위를 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셨는지 모르지만 감옥에 가 계십니다. 여러분, 권력을 가지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은 그 권력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자기 그릇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감당하지 못하겠다 할 때는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동양에는 하한 거라는 게 있고 상한 거라는 게 있잖아요. 압니까? 하한 거, 상한 거 이렇게 하면, 하한 거 하면은 내려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스님들이 그 절에서 뭐 이렇게 공양 다니고 뭐 이렇게 하다가 하한 거 선포하면은 절문을 걸어 잠가 버립니다. 잠가 버리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자기를 추스리고 정진하고 자기를 닦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여러분, 권위를 가지고 있다가 막 행사하다가 그게 육아에도 들어와서 조선조의 관리들이 관직에 나가서 입관해 가지고 막 나라 일을 보다가 자기가 그 일 보다 보면 이권도 나오고 권력도 나오고 사람 줄대는 것도 나오고 이런 거 저런 거 인간관계에 얽혀서 자기가 공자의 가르침에서 어긋나졌다 생각할 때 그때 상소문 하나 올리고 내려가 버립니다. 정말 좋은 선비들은 한거 합니다 하나 올리고 내려가 버려요. 다 내려놓고 내려가서 낙향해서 다시 꼬맹이 아이들한테 공자왈 명자왈 가르치면서요, 공자의 가르침을 가슴에 다시 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어느 날 되면 임금님이 올라와서 다시 국정을 좀 도와줘. 그러면 또 올라가서 이제 순수한 열정과 마음으로 또 그렇게 하다가 또 마음이 그 부패해지고 그렇게 되어졌다 싶어 도가 넘는다 싶을 때 그때 한거 해놓고 내려와서 마치 자연인처럼 그렇게 낙향해서 그래 선비의 삶을 살아가는, 선비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했던 것이지요. 근데 이스라엘에 지금 왕이 가장 부패한 권력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막 기르다 못해 사람을 죽이는데 자기의 권력을 사용하려 합니다. 그 다윗이 죽음의 위기를 겪을 때 다윗이 도망을 다니는데 첫 번째 도망간 곳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누구에게 이러니, 아히멜렉에게 이러니, 아히멜렉이 분위기가 좀 이상하니까 뭐 했답니까? 떨면서 다윗을 영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떨면서 다윗을 영접해 가지고는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뭐하고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어떠냐? 아무도 없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밖에 비 오는가 보는데요. 갈 때 우산 가지지 않은, 예? 예, 비 오는가 보는데 우산 안 가져오신 분들은 차량으로 이렇게 픽업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라요. 왜 우산이 없어요? 자, 설교가 안 들리겠다.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러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하는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뭐하지 말라, 알리지 말라고 말해서 나의 소년들은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노베 제사장들에게 다윗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렇다고 무슨 엄청나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그 사기치려고 하는 거짓말이 아니고, 이 정도 말하면 차라리 아히멜렉이 사실을 모르는 것이 그에게는 유익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아히멜렉이나 이런 놋당의 제사장의 목숨까지 위험하게 하려고 한 말입니까? 그냥 자기 살려고 한 말입니까? 자기 살려고 한 말이거든요. 그리고 당신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달라고 한 말입니다. 여러분, 밀정을 났으면서 어떤 은밀한 업무를 맡으면서 음식 준비도 안 돼 있고 다른 군사도 없고 본인의 손에 칼도 가지지 아니하고 다윗이 지금 전장에 지금 나섰다고 말하는데 뭔가 이상한 것입니다. 김새가. 사울이 아히멜렉이 그저 그래서 상식선에서 다윗을 대하고 다윗을 이렇게 섬겨주는데요. 떡 5덩어리 있는데 보통 떡
그냥 일반 사람들이 먹는 떡이 있고 성전에서 진설병으로 드리는 거룩한 떡이 있는데 그 떡이 있는데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떡이라도 내어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떡인데 그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 없으니 그거라도 내어주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다윗이 뭐 이러저러 해서 그 떡을 바꿨어요. 그 다음요. 근데 문제는 떡을 받고 그 칼도 골리앗의 칼도 받아서 이제 나서게 되는데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뭐라고요? 도액이라는 사람인데 에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에돔 사람이란 말은 에서의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사울의 목자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다 봤어요. 그리고 이 도액이 사울왕에게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아히멜렉에게 왔다가 아히멜렉이 거룩한 떡을 내주고 그 칼도 내주더이다 이렇게 고발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이 말씀은 1부터 10계명까지 10계명의 말씀 중에서 1부터 4계명까지는 종교적인 말씀, 영적인 말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상 숭배하는 문제나 다른 신을 섬기는 거나 안식일 지키는 거나 이런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들은 세상과 윤리가 달라요. 하지만 5부터 10계명까지는요. 세상이나 뭐가 차이가 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세상은 내 부모를 찔러 죽이라 합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세상은 남의 거 세비라 합니까? 간음하지 말라. 세상은 그 음란한 죄를 다 그냥 용납하고 마음대로 살아라 합니까? 여러분, 5부터 10계명까지는 상식에 관한 계명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상식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1부터 4계명까지를 잘 지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 생활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그런데 5부터 10계명까지의 상식을 어기는 사람들, 그리고 그 상식을 어기는 사람이 지금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이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세상보다 못해집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못해지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못해지는 일들이요, 대한민국 천지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부산에 있을 때 부산진교회를 섬겼는데요, 그 부산진교회 밑에 일신부인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 기독교 재단입니다. 근데요, 가끔씩 일신병원에서 간호사들이 데모를 하는, 파업을 하고 데모를 하고 임단투를 합니다. 근데 그 임단투를 할 때가 되면, 앞에 세게 온다, 그죠? 임금투쟁을 할 때가 되면 기독교 병원일수록 임금투쟁이 되게 세요. 왜 세냐?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평소에는 이사회에다 뭐에다가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그들은 피우고요, 그 이사 회비 받아가고 월급 따박따박 받아가는 사람들이요, 무슨 문제가 생기고 책임져야 될 일들이 생기면은 그때는 다 뒤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가 되게 세게 말하지 않으면,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으면 아무도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포항에도 그런 병원이 하나 있었잖아요. 설림병원. 기독교 재단인데 설림병원 간호사들이 한동대학하고 이제 합쳐가지고 한동대학 재단에 넘어가고, 좋잖아요. 넘어가고 대학병원으로 바뀌자. 좋은 계획이지요. 근데 그렇게 바뀌면서 재단이 넘어갔으니 지금까지 연차 다 무시해버린다. 지금부터 1년차다. 그 말에 뺑 돌아버리는, 데모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병원이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요, 그 권위를 바르게 행사하고, 그 정당한 권위 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그럴 때 그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정 안에서도 이 정당한 권위가 부모를 통해 행사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정당한 권위가 상식 안에서 활용되어지고, 그 권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고 믿음의 삶을 건실하게 살아내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잘못된 권위가 행사하기 시작하면요, 줄 잘못 쓰면 목 날아가는 거예요. 목사가 어느 장로 줄에 서야 됩니까? 성도들이 어느 목사 줄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 줄에 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줄에 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 앞에 내가 어느 권위를 가지고 있든지 겸비해야 돼요. 그럴 때요, 목사는 교주가 안 돼요. 대한민국에 교주스러운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어느 교회는 목사 때문에 죽겠다 하고요, 어느 교회는 죄송합니다, 장로님 때문에 죽겠다 합니다. 어느 교회는 둘 다 난리래요. 둘 다. 여러분, 부패한 권위, 신앙의 순전함을 잃어버린 권위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요, 온 성도들이 이 줄 저 줄 따라서 막 줄들이 나눠지는 거예요. 이걸 정치적으로 경계하기 위해서 내 줄을 또 만들어야 돼. 목사는 또 내 줄을 만들어야 돼.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까? 안 따라합시다. 목사는 목사답고, 장로는 장로답고, 권사는 권사답고, 교회는 교회답고. 그 다음을 회복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세상 앞에 있는 그 상식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교회로 나와 싸워질 때 그 동네 인심들이요, 저 교회는 싸우는 교회다,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니까, 하도 심하니까 부임 목사님이었던 김대현 목사님 부임해서 이미지 갱신하자고 교회 이름을 예성교회로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 이제 다시 장로님들 의견들 그걸 저는 모르니까 다시 원래 이름 돌아가자 해서 다시 성광교회로 돌아왔습니다만은, 여러분, 교회가 상식을 잃어버리게 되면 목사님이가 장로님이건요, 이전 투구하고요, 싸움판 벌리고요, 악신다신 싸우고 난 뒤에 남은 결과가 뭡니까? 다들 서로 옳다고 했지만은요, 마귀만 좋아하는, 세상에선 욕먹고요, 하나님 앞엔 죄스럽고요, 교회는 두 개로 깨져가지고요, 주님 교회는 젊은 사람이 다 하다. 여기는 나이 든 사람들이 남고,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도 임 목사님 밑에서 기도 훈련을 배운 사람들이 남았는데 기도하시는 분들이 남고, 저기 간 친구들은, 젊은 친구들이 새순이 덮고 부모의 기도를 밀어줘서 사역의 열매나 인생의 열매나 자기 열매를 맺어야 될 사람들이요, 밀어준 기도가 다 끊어져 버리니까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요. 그게 우리 교회의 아픈 역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도 지금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높당의 제사장은요, 다윗 떡 주고 다윗한테 칼 주고 다윗 섬겨줬다는 이유 때문에요, 여기 제사장 20명이 싸그리 사울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사울이 살인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죄한 피를 흘리면 그 보응이 뭡니까? 무죄한 피를 자기도 흘리게 돼요. 그래서 사울 왕가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상식 앞에 겸비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권위를 가진 사람일수록, 저도 같은 사람이나 우리 장로님 같은 분이나 권위를 가진 사람일수록 여러분, 부패한 권위가 되면 우리 손으로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일들을 막 해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복음 앞에 겸비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몰상식한 권위 속에서 다윗이 자기의 순전함을 지켜야 돼요. 몰상식한 권위 안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 부패한 권위는 권력으로 폭력을 행사합니다. 권력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권력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 밑에 당하다 보니까 이 민초들은요, 저항 폭력을 일으키는 거예요. 권력 폭력과 저항 폭력이 꽝 부딪히면은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에 실패해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혁명이 성공해서 권력으로 폭력을 행사하던 사람들을 단두대에 목을 쳐서 날려버리기도 하고, 그게 세계 역사 속에서 혁명사예요. 동학혁명 때 부패한 권위에 저항해서 수많은 민초들이 일어나가지고요, 동학군이 돼가지고 혁명을 합니다. 저항폭력 있죠. 진주성벽에다가 그 탄관오리 목을 턱 걸어버리고요, 그렇게 나라를 막 점령해 들어갈 때 고종이요, 이게 감당할 힘이 안 되니까 일본 군대를 끌어 들어가지고 그 동학군을 처단을 하는데요, 최초로 대한민국 땅에 따발총이 들어가가지고 그 따발총의 속수무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아프게도 타락한 인간은 권력을 가질 수도 있고, 타락한 인간은 권력 안에서 살아야 될 때도 있고요. 그 양쪽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의 순전함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야 될 우리들의 몫인 겁니다. 그럴 때 어느 처소 어느 처지에 있든지 그 믿음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음지가 결국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되는 그 역사 안에서 다윗은 왕이 되고 사울은 길보아 전투에서 죽임을 당해버리는, 그가 심은 대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아픈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에 그렇게 펼쳐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왜요?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죄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놔두면 점점 죄성이 커져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이런 지경까지 지금 사울이 지금 처하여 버린 겁니다. 사울 왕이요, 순수한 사람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부패했고, 이 부패한 사람이 권위를 쥐고서 지금 옳게 휘두르대는데 사람 죽이려고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 우리가 그 사람 될 수 있어요. 다윗도 왕정에 올라서서 그 사람 돼버렸는데 뭐예요? 예? 그렇게 연단받은 다윗도 그 사람 됐다면 나라고 별 수 있나요? 별 인생이 없다고요. 그저 날마다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서는 것.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전함을 지켜나갈 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인도하시고 그 속에서 함께 하시고 그 속에서 끌어내 주셔서 주님의 큰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자리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패한 권위가 되어서 사람 죽이는데 그 권위를 사용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봅니다. 그 속에서 인생을 살아내야 되는 또 다윗의 안타까운 모습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이 두 가지 모습이 또한 우리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느 줄에 서야 될지 아히멜렉이나 도액이나 각각의 줄을 섰겠습니다. 그 인들의 결과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타락한 세상 안에서 몰상식한 세계 가운데서 믿음 지켜가는 저희가 되게 축복하시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